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정부에서 정한 날이고, 어버이 주일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한 주일이지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버이날도 주셔서 또 안 믿는 불신자 부모님들에게도 효도를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또 교회 안에 또 어버이 되시는 분들, 물론 어버이는 꼭 아버지 어머님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인생의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 또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노년분들도 사실은 다 어버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따라서 무슨 광복절이나 또 조금 있으면 또 스승의 날도 돌아오고, 또 그렇지만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주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각 교육부서에서는 또 스승에 대해서도 나를 가르쳐주고, 물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침을 받는 대상자들은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 그 복이 나한테 오지요. 여러분들 다 이 모든 일들은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부담된 만큼 다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지키고 또 행하는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지금 우리 또 제한적인 인원 예배 때문에 일부 예배에 우리 대다수의 우리 어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셔서 굉장히 노인대학 하는 기분으로 일부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또 2부 때는 우리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일반 성도들이 대부분 나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로는 할 수 없지만은, 오늘만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물론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뀐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어버이,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미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죠. 참 이 5월달은 행복한 가정의 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행복한 가정의 달, 그런 일반적으로도 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일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가정은 일반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는 늘 화목하고, 아멘.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한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선일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선일 공동체가 이렇게 이 공동체로서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이 다 각각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도 한 분, 바로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같은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도 한 이름으로 받았고, 하나님도 한 분으로 섬기고, 아멘. 그리고 믿음도 오직 하나예요. 하나. 아멘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니까 조금 색깔은 달라도 그래서 표현은 달리해도 그러죠. 꽃은 꽃이에요. 근데 꽃에 대해서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 섬기고 한 예수님 섬기고 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늘 조금 달라도 늘 항상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또 늘 항상 내 말을 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아멘. 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자가 있거나 또 외로운 자가 있거나 힘든 자가 있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잘 돌보고 있어요. 너무 잘 챙겨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다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자격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또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동복지협의체 같은 데를 통해서 또 그런 분들을 또 돌보고 살펴요. 그래도 최근에 부평에 그런 어린아이 그 젊은 부부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어려움을 우리 부평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교회는 늘 항상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불편한 사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화장실도 휠체어가 가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항상 이 공장 건물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은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항상 저는 우리 장로님은 더러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건축하시는 기회를 준다면 참 이 건물을 사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들었던 게 문만 열면 우리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이 한 150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우여하를 막론하고 이 건물을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밖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엘리베이터가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공장용 그 엘리베이터 있어요. 물건 오르고 내리는 거. 이게 지금 놔뒀으면 그나마도 쓸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빼놓고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사실은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 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다리에 근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한 층이라도 올라와서 근력 좀 강화시키고 일부러라도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 빼놓고는 참 우리 선일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도 좋고 가족적인 분위기도 되고 할렐루야. 큰 교회는 누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 선일교회는 누가 안 나오면 금방 표시가 나. 그러니까 금방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게 바로 여러분 바로 이 큰 행복한 가정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5월 달에 주제예요, 주제.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가정에도 하나가 되려고 힘쓰고 교회와도 늘 하나가 되는 일이라면 내 주장보다도 내 의견보다도 내가 좀 다른 것 때문에 나는 참여 안 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빠질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좀 달라도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합하려고 하고 화합하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우리 선일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조금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저 영상실에 우리 또 믹서기라고 그러죠. 믹서기도 교체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신민우 목사님 사용하는 저 마이크도요, 우리 선일교회 역사상 제일 좋은 마이크예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설치가 됐죠. 이것은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좋은 건데 한번 지금 실험 기간으로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이제 아마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데 훨씬 더 지금 어젯밤에 금요 집회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저한테도 진면호 목사님 물어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어저께 다 참석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테스트 해봤는데 다 소리도 좋고 감정도 좋고 이게 온라인으로 방송되니까 그래서 지금 테스트 기간이야. 그래서 이곳에서 조금 우선 사용하고 좋으면 만약에 좋으면 싸게 줄 테니까 사라고. 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테스트 우리 진물리 목사님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다 젊은 사람들 80명이 와가지고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작업을 한 건데 지금 테스트 기간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어.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요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참 좋아요. 특별히 오늘은 더 편안해요.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이라서 꼭 노인대학 하는 기분이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요 저녁 때쯤 돼서요 혼자 사모님은 주방에 있는데 저녁 때쯤 돼서 제가 소파에서 저 혼자 조용히 좀 하나 들었어요. 유튜브를 저는 잘 안 봐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를 봤느냐면 엄마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순덕 씨의 시가 유튜브에 나왔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순덕 씨.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요거 치면 그냥 딱 나와요. 나오는데 저 혼자 보면서 참 나름대로 울기도 하고 또 사모님 안 보는 데서 눈물도 나왔고 어제 또 저희 장모님이자 어머님이 우연심 집사님이 부천의 병원에 계시는데 1년이 넘었죠. 전셋집 얻어놓고 빈집이야. 사모님이 늘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근데 어제 뉴스에 보셨죠? 어버이날이라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병원에 계시는데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사이에 두고 엄마 가슴에다 꽃을 달아주고 싶은데 이거 꽃 달아주는 것이 병원에서 허락지 않으니까 그냥 유리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흉노만 내고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꽃 하나 사가지고 갔더니 또 환자에게는 꽃이 안 좋다고 다시 돌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한 7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손만 흔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있어야 기도라도 해드릴 텐데. 그렇게 왔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일부 때 참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참 제가 행복한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선일 노인대학은요 이 부평구에서 최초로 시작됐어요. 구청의 복지 담당 직원이 노인대학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노인대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노인대학은요 구청에서 사용하고 국가에서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 선일 노인대학 저 활천 제1교회에서 김세종 목사님이 시작한 여러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것이 노인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구청이나 시에서 노인대학으로 그래서 노인회관도 노인대학으로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서일 노인대학이 이렇게 부평구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다는 거. 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지역에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선일교회는 어떤 곳인지 잘 몰라도
선일 교회가 운영하는 선일 노인대학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다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요, 어르신들 앉아 있다가도요, 선일 노인대학 학장님 오신다고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길 가다가요, 보면요, 저를 보면요, 인사부터 해요. 어르신들이. 왜? 이곳에 왔다 갔거든. 이곳에서 저를 알거든. 그죠? 여러분, 이 선일노인대학은 선일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일교회는 잘 모르지만 선일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선일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 오늘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다 꽃을 달아드리기로 했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감사하지요. 재작년만 해도 65세 어르신들에게만, 60세인가 65세 어르신들에게만 꽃 달아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어제 보고들을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다 달아드리기로 했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그러니까 우리 선일교회는 다른 데는 어렵다고 안 하는데, 어려운데 꽃도 더 달아줘. 근데 어려운데 선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오늘 일부 때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선물이 보니까 더 풍성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사람은 없다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또 풍성하게 해주신다니까. 우리 선일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알든 모르든요, 우리 선일교회가 지금요, 이런 어려운 중에도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어떤 전화 오면요, 이야, 하나님이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또 내일 또 기적되는 일이 시작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꼭 집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선일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가지고 잘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왜? 그래야 성교하니까. 선일교회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진리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확고한 전통이라고 여겼던 것인데요, 지금은 더 이상 그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제의 진리가 오늘 부정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가치의 혼란이 와가지고 정체성의 상실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방황시대가 되었어요. 많이 배웠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가치관에 이 불확실성 설정 때문에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을 때,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을 때,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봐요. 서로 가려고 그러지 차가. 그러면 여러분 박치기 하고 얼마나 교통이 혼란스럽게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주장대로 사는 것, 내 소견대로 사는 것. 가정에도요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이 지금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이제 앞으로는요, 고향, 지금 도시 개발이 돼가지고요, 자기 고향 이제 다 없어요. 없어져요. 앞으로 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변화는 필요해요. 그러나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자꾸 개혁하고요, 갱신하고요, 그리고 자꾸 변화는 될지언정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자리에 있고, 주님밖에 몰랐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이제는 없어도 마침 액세서리 찾다가 뺐다가 찾다가 뺐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서 변질된 것은 누구 책임이냐? 첫째로 교회 책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7대 비전 속에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선일교회가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7대 비전 속에 있어요. 무슨 교회가 힘을 과시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게 뭐 숫자적으로 부흥하자, 물론 그 뜻도 있지만 그것의 큰 의미보다는 우리 선일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인대학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자, 베풀자, 나누자.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선일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그 부평에서 그 어린아이 꼬마와 그 젊은 부부가 하루에 3끼를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를 먹으면서도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그런 사람 좀 우리 선일교회로 좀 보내주시지.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저 입구에 항상 쌀을 좀 항상 배치해서 먹을 것이 없는 분들 언제든지 퍼가세요.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그런 마음을 제가 노인대학을 시작하면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 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마음 별 변함이 없어요. 나는 지금도 노인대학은 목요일날 하지만 월요일날이나 또 다른 날을 잡아서 이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하루에 한 끼 국수라도 삶아들여서 그들이 줄을 서든 2줄을 서든 정말 노숙자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지민우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참 노인대학을 섬기다 보니까 또 사역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우리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은요 이곳에서만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신앙 생활로 이어가야 되고요, 학교에도 신앙 생활로 이어가야 되고요, 회사도 사업도 신앙이 생활로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곳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그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인은 신앙적 존재인과 동시에
역사적이고 여러분 사회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루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 교회만 되지 말고 교회 밖에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복음화예요. 여러분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지요. 다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고 나서 1995년 1년 후죠. 1995년 6월 29일에 완공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이은 사건이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더니 삼풍백화점이 또 무너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실한 기초 위에 놓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매몰된 현장에서요 죽음과 싸워 이겨 구출된 세 청년이 있었대요. 11일 만에 구출된 최명석 군이 있었고요. 13일 만에 구출된 유지환 양이 있었고요. 17일 만에 여러분 구출된 박승현 양 세 청년이 있었대요. 그들은 당연히 기독교인이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불신자들이었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한 자들이었다. 그게 진짜 실제 여러분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11일 만에 14일 만에 17일 만에 살아난 것을 조사해 보니까 다 부모에게 효도한 청년들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효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인대학을 어디 누구한테 보고한 게 아니에요. 김세종 목사님이 해석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나는 할아버지는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우리 할머니 잘 섬기시더라고. 아니 며느리인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 잘 섬기시더라고. 그것을 본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에게는 저렇게 효도하는구나. 나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팔남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나마도 물론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든 부모들 자식들 못 봤어요. 형제들 못 봤어요. 명절 때 되면 아버지가 설교하면 다 이해하고 훈시하면 다 듣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식탁에 자리를 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죠. 그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우리 집안의 기독교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는 동방 A지국이라고 하면서도 효는 어제 어버이날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날만 하는 절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효는 유교적 이념의 대표적인 산물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여러분 성경적인 효라는 거예요. 어제 어버이날은 정부에서 정한 날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요. 그것은 일반적인 효도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반적인 효도 말고 용돈 드리는 거 말고 좋은 옷 사드리는 거 말고 부모에게 뭐 찾아가서 좀 잘해주는 거 그것 말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안 믿는 사람도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효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이 제목을 붙이기를 성경적 효란 말이죠.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상일 것이다 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목할 점은 효 정신이 한국인이나 유교만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의 원조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이다. 믿습니까? 효의 원조는요 유교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교회 가면 제사 안 지낸다.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 보통 이런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효의 원조는요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제가 오늘 영상실을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다 성경 띄울 필요 없어요. 제가 전례 없이 성경 구절을 많이 줬거든요. 다 띄울 필요 없어요. 그만큼 성경의 효를 강조하고요. 그만큼 성경의 효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입니다.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부모 공경하는 것은 명령이요. 그 명령대로 살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생명도 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병 치료하면서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형통하게 살도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것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 청소년들, 청년들 10계명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 학습 세례 교육 받을 때요, 여러분 10계명 암송 못하고 주기도문 여러분 암송 못하면 학습 세례 못 받아야 돼요. 이게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가르쳐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재밌는 유희 가르치고요, 아무리 50 해도요, 10계명 모르고요, 주기도문 암송 모르고요, 아직까지 사도신경도 모르면요, 이거 교육부서 큰 문제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 신순덕 씨가 쓴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 나도 어머니가 있었지만 참 나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목사 집이라고 잘 안 오셔. 부담될까 봐. 그런데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사람이 세숫대에다가 우리 어머니 발톱이 얼마나 시골에서 일하셨으니까 두꺼운지 손톱깎이로 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세숫대에다 따뜻한 물에 담궜어요. 그래서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소파에 앉혀놓고 제가 손톱깎이로 이게 한꺼번에 안 깎이니까 이래 깎이고 저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고, 저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참 그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라고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 그거에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여성분들 다 마찬가지죠. 저는 남자지만요, 어제 엄마는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읽다가요, 남자인 내가 요즘에 미안하지만 여성들하고요, 옛날 우리를 키웠던 엄마들의 생활은 다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도 배고픈데 나는 괜찮다 하면서 자식들 준 게 옛날 어머니들이잖아.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제 또 노래 하나 또 내가 한 거 들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그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남자로서 또 그 노래 들으니까요. 한번 일부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남자라는 이유로, 예, 거기 이름 바꾸면 아버지라는 이유로, 또 뭐 아버지라는 또 노래도 나왔겠지. 우리 유장도님이랑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잘 모르니까. 근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 노래가 있더만요.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어쩌면 나는 목사지만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살았겠구나. 또 남자분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내가 잘되는 길이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살아계시잖아요. 혹시요? 살아계시잖아요. 이유와 조건을 걸지 마시고요, 무조건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시면요, 아니 지금 살아있어도 유리가 가려워서 손을 만질 수 없다니까. 꽃을 달아드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손만 만질 수 있으면 더 만지세요. 얼굴 볼 수 있으면 빨리 가서 더 보세요. 병원에 가시면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혹시? 더 한번 전화 드리세요. 내가 좀 전략하고라도 더 필요한 것 좀 하세요. 여기 조사에 그 제일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통계 나왔더만요. 뭔지 아세요? 예? 뭐요? 예? 돈. 옷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돈이더만. 그래서 내가요, 사실은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은요, 오늘 우리 우리 어르신들한테 내가 그냥 신권으로 그냥 5만 원씩 다 봉투에다 넣어드리려고 내가 사실 그랬어. 마음은 그랬다 이 말이지. 마음은.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노인들이요, 어제 노인대학 부회장까지요, 전부 다 그냥 전화상으로 그냥 꽃 선물해드렸어. 보내드렸어. 그런 마음 가지고. 예, 나이 드셔도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보더만이. 사실은 그 돈 쓰지도 않아. 쓰지도 않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야. 그래서 그러지 사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아닐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명령어로 되어 있는 대상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니까 이런 설교 들어요. 일반 교회는 이런 설교 하지를 않아요. 왜? 그만큼 부모 교육을 안 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은 곧 부모 공경이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과 연결고리에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일노인대학의 오눈이 뭐냐? 하나님 사랑, 어르신 사랑.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마가복음 7장 8절로 13절에 보면 고르반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안 드려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11조는 내 의무고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자녀로서 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5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잇는 그런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효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경적인 말씀 실천이 결여된 것이 큰 약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목사님 가르치지 마세요. 혹시 저한테 그런 분 있으면요, 안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이 교회예요. 다 세상 교육단체가 무너져도요, 교회만큼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명령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요.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생명을 길게 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성경의 세 가지 핵심 명령은 반드시 약속과 함께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를 믿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 운동이에요. 둘째 명령은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과 육이 존재해요. 우리 지금 보이는 것은요, 육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육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육이 이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기까지 남편 눈치 봤지요? 안 믿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눈치 보겠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이기고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은 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봐. 시작. 복 받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했다니까요. 복 받아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 지키라 이 말은 복 받으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복 받으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복 받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요,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실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복도 없어요. 주일 안 지키면요, 복도 없어요. 11조 안 드리면요, 복도 없어요. 부모 공경 안 하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면 인간은 행복해지고 가정은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효 운동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 가지 명령과 약속을 굳게 믿고 준행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래야면 잘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요 장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레위기에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턴은 이런 말했어요. 부모 공경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요,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라고 주장했어요. 켈뱅은요, 어버이 공경 계명을 주석하면서 어버이 공경이란 부모를 정중하게 모시거나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며 봉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석을 붙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부모 공경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적 효 실천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교육부서를 책임지신 분들 효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 효 실천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부모 되신 분들 효 가르치십시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효 쌍친약이요 가화 만사성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양 부모가 즐겁고, 양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레위기에서 19장 32절에 여러분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공경하듯이 대하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아멘.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이미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살아서 계신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벌써 그 어머니 아버지 자리에 우리 자신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이제 가정을 이루어 또 자식들을 낳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이 없이 어찌 우리가 태어날 수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주님, 그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선일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